작은 예수 친구들에게 알려주는 온라인 예배 에티켓. 예배 시작 전 지켜야 할 에티켓에 대해 알려줄게요. 첫 번째,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도 빗으며 복장과 마음가짐을 정돈해요. 두 번째, 핸드폰 알림을 끄고 주변을 정돈하여 예배드리기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요. 세 번째, 성경책과 헌금을 준비해두어요. 다음은 예배를 드리며 지켜야 할 에티켓이에요. 첫 번째,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처럼 동일한 마음가짐으로 예배드려요. 두 번째, 누워있거나 음식을 먹는 행동은 삼가해요. 세 번째, 찬양을 할 땐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샤이니 선생님들을 따라해요. 네 번째, 말씀은 큰 소리로 따라 읽고 기도가 끝나면 큰 소리로 아멘해요. 마지막으로 예배 후에야 할 행동에 대해 알려줄게요. 첫 번째,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려요. 두 번째, 광고 내용도 잘 기억해두어요. 세 번째, 준비한 헌금은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잘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리도록 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하하하하 웃으시죠. 멋진 나를 만드시고 하하하 기뻐하죠. 하나님이 나를 보고 하하하하 웃으시죠. 멋진 나를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작은 예수 친구들이 아침에 눈을 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공과 모임이 진행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만 이렇게라도 모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진행하는 선생님들께 지혜 주시고 모두 잘 집중하고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루빨리 모두가 안전한 상황에서 예배와 공과가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환절기 질병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오늘도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0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툼이 점점 심각해지자 천부장은 유대인들 때문에 바울의 몸이 찢겨지지나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천부장은 군인들에게 내려가서 강제로라도 바울을 군중들 손에서 빼내어 병영으로 데리고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여야 한다. 이튿날 아침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일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이러한 음모에 가담한 사람들은 40명이 넘었습니다.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과 공의회에서는 천부장에게 가서 바울이 한 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신문할 것이 있으니 바울을 내어달라고 부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가 바울이 이리로 오는 길에 그를 없애버리겠습니다. 준비는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아멘. 서부제일교회 작은 예수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죠? 갑자기 추워져서 더 추운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고요. 건강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고 그리고 많이 움직이면서 열심히 뛰어노세요. 벌써 10월이 되었어요. 지난 10개월 동안 여러분 모두 많이 자랐나요? 믿음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믿음도 좀 자란 것 같은가요? 이제 2021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남은 기간 동안 예배를 통해 그리고 말씀 암송과 필사를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쑥쑥 자라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 시작할게요.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할 때 미리 계획을 세우는 편인가요? 사람들은 중요한 일을 할 때 그 일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계획을 잘 세우고 계획대로 잘 실천하면 그 일을 성공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미리 계획을 세우는 편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미리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대로 일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목적은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래전에 계획을 세우셨고 지금도 그 계획대로 일하고 계세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도 바울을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구원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하셨어요. 특별히 외국 사람들과 여러 왕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신 목적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순종하며 달려갔어요. 그리고 열심히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러나 그 일은 쉽지 않았어요.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어떤 방해가 있어도 아무리 위험해도 사도 바울은 열심히 예수님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룰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사도행전 23장은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다가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를 바라셨어요. 그리고 로마에 가서 로마에 있는 여러 왕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하기를 바라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사도 바울이 큰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또다시 방해자가 나타났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을 잡아다가 성전 밖으로 끌고 가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로마 군인들이 달려왔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즉시 체포했어요.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에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것저것 많은 말을 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죽기를 바란다는 거였어요.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 사람을 없애버리시오! 그 사람을 절대로 살려두지 마시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고 싶어 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심하기도 했어요. 그만큼 사도 바울을 죽일 생각을 확고하게 가졌던 거예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가만히 숨어 있다가 사도 바울이 나타나면 죽이기로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었어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계획을 세울 때 그 모습을 몰래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사도 바울의 조카였어요. 사도 바울의 조카는 사도 바울에게 달려가서 그들의 계획을 다 말해 주었어요. 그리고 로마 군대의 천부장에게도 그 모든 것을 전해 주었어요. 천부장은 그 모든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을 지켜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사도 바울을 구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 사도 바울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켜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천부장은 사도 바울을 안전하게 지킬 많은 병사들과 사도 바울을 안전하게 이동시킬 많은 짐승들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로마의 총독 벨릭스에게 편지를 써서 사도 바울을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날 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피해 안전하게 로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죠? 하나님의 계획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로마의 여러 왕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은 로마 군인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안전하게 지켜주셨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성공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세요.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해요. 서부제일교회 작은 예수 친구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믿음과 능력과 용기를 주세요.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10월 넷째 주 작은 예수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오늘부터 공과 공부를 시작합니다. 예배 후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중모임을 가져주세요. 인천노회 주일학교연합회에서 진행하는 생명의 말씀 잔치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11월에 하반기 신방이 있습니다. 즐겁고 안전한 만남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이웃사랑 선교저금 활동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11월 마지막 주일까지 저금해서 교회에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저금은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말씀 암송과 성경 필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암송 영상을 찍어 담임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연말 시상이 있어요. 온라인 예배지만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생명의 말씀 잔치에 많은 참여 바라요. 생명의 말씀 잔치가 무엇일까요? 생명의 말씀 잔치는 인천노회 주일학교 연합회에서 진행하는 행사입니다. 행사의 첫 번째로는 성경 필사 대회가 진행됩니다. 유년부인 1학년부터 3학년은 로마서를, 초등부인 4학년부터 6학년은 사도행전을 필사하면 됩니다. 교사와 학부모 또한 사도행전을 아이들과 함께 필사해주세요. 두 번째로 신앙인물 부가트 만들기를 진행합니다. 주기철, 손양원, 박윤선 중 한 명을 선택하고 참고자료를 활용해서 생애를 연구하는 활동입니다. 부가트를 만들 종이의 크기는 8절지로 해야 하며 부가트를 만든 후 11월 28일까지 교회에 제출해주세요. 작은 예수 친구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믿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아멘. 믿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아멘. 믿음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아멘. 믿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아멘. 믿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아멘. 믿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아멘.